1200쪽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어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질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가 즐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건강을 원하면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또 건강을 원하면서 운동하지 않고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이 과연 바르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에는 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원하고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안 바꾸고 뭐든지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꾸는 거 참 두렵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를 봐서도 바꾼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꿔야 산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두려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33장은 또한 앞에 목자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너 파수꾼이다. 그런데 네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너 경고하는 메시지 전해라. 만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목사로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지난 목회하는 약 30년 가까이 시간 동안에 이건 정말 두려운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제대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리고 내 삶에 바꿔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깊이 하나씩 인식하면서 이제는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여러분이 저의 목회 대상이고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양이 잘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전해야 되겠다.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깊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33장에 묶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나와 있던 32장까지의 일종의 서머라이즈, 요약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종합 선물 세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종합적으로 다 나오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경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열어보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게 깜짝 놀랍니다. 부드럽고 용서해 주는 메시지도 분명 많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양떼에게, 그리고 파수꾼이시면서도 또한 작은 파수꾼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으시면서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번, 2번, 3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받았던 메시지고 주셨던 메시지고, 4번, 5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키가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명확하게 날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략 13년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느냐 따져보면 주전 597년에 잡혀갔고, 그리고 이 멸망의 날은 586년에서 그 전후가 됩니다. 대략 12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2, 3년 정도. 제일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이 잡혀가기 전 8년 전에 잡혀갔습니다. 1차입니다. 2차는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잡혀간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많이 잡혀갔습니다. 수만 명, 계속 합쳐서 수만 명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잡혀갔습니다. 남자만 10,000명이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3만 명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3차 때 바로 그 핵심이 오늘의 이야기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2차의 포로 기간 동안에 받은 메시지고, 그리고 그 다음 4번째와 5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5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적어도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나서 극심한 환난이나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고 날 때 인생 끝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 말하냐, 이렇게 전하라. 나 너희들이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나쁜 걸 경험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게 오는 걸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대는 걸 내가 기뻐한 적이 있느냐? 수백 년 동안 내가 선지자 보내고 내가 계속해서 다그치고 때로는 힘들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안 들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지막 멸망의 직전에 가당가당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 바라봐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대상은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한 절 건너서 12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또 전달해 줍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 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1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돌아오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 와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5가지 중에 2번째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만 좌절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2번째는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선행과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악을 이런 나쁜 습관을 저지르고는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와서 성가대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난한 자도 섬기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제가 조금 이 삶의 습관이 안 바뀌는 것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시키면 그래도 약간의 플러스가 남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
네 삶이 이 악한 걸 버리지 않으면 너 버림받는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네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지적하는 거 아니냐. 자기 삶을 안 바꾸고 자기 나쁜 습관을 안 바꾸고 자기의 어리석은 걸 안 바꾸고 나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당 종교 너 믿지 마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잖아. 저는 이게 2500~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생각은 똑같을까?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 우리는 막연히 애매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악을 버려야 된다. 그 악 때문에 너 멸망당한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악입니다. 나쁜 습관을 나쁜 습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악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각하게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절. 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는 좀 더 하나님께 공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격적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미 읽으시면서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멸망 직전에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서 조금 있으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이야기를 지금도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탓하는구나. 너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관해서는 하나도 어디 바꿀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고. 내 삶에는 계속 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있느냐고 묻기 전에 한번 너를 돌아봐라. 너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도전해 주셨어요. 1번, 2번, 3번. 갈수록 태산이죠. 1번. 이만큼.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이만큼. 2번. 이만큼. 변명하고. 1번은 인정했지만 좌절했고. 2번. 변명하고 변호하고. 3번은 하나님께 공격적이고. 자, 4번을 한번 봅니다. 4번은 2번하고 비슷해요. 이 손가락 높이가 비슷해요. 자, 4번에 한번 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또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연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그의 자손이니까 이 땅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과 잘못된 삶의 패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도 약속을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는 버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내치실 수 있거든. 하물며 교회일까 보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내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탄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 두려워할 거 아니다. 그게 두려움이 돼서는 아니라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번째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약속의 근거에서 클레임을 거는 것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 네 가지 전부에 대한 공통점을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망한다. 물론 예레미야도 계속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으면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잡혀온 포로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망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언이 응한 것을 보고 몰려왔는가 하는지 그 마지막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30절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 전에는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반응이 미지근하고 그래 우리 가운데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에스겔이 하나 있나 보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듣지도 않더니 예루살렘에 딱 망하고 나니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나님께서 약간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이겼나니 셀럽이 됐습니다. 갑자기 에스겔이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악기도 잘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듣는 음성을 혹은 찬양이나 혹은 어떤 악기나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들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심을 이렇게 꿰뚫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당대에 고난이 왔는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안 됐을까? 저는 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매를 맞고 잡혀갔고 예루살렘도 망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그러면 정신도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론은 안 들어.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 앞에는 안 고쳐. 불행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33장에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주에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볼 거예요. 34장, 35장, 36, 7, 8 계속 볼 거예요. 아주 멋진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나 멋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절망과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한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 손바닥에 있습니다. 이 모든 5가지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나입니다. 나. 내 이익입니다. 내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변경하고 싶지 아니하는 고집불통의 삶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 안 고치겠다는 그런 고집입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합니다. 바꿔라. 바꿔서 내게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패턴과 습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저는 주임지지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교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자랑할 사람 많고 부유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나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저들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능동적이고 뭔가 힘있게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산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 높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 높여주시는 그 높은 자리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 뭐 이 세상에서 높은 것을 가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그리고 관계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너 높일 수 없어. 내가 왜 십자가 졌느냐? 내가 너를 바꾸려고 십자가 진 거 아니냐? 내가 왜 피 흘렸느냐? 너를 바꾸려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린 거 아니냐? 그래, 너는 딱 선을 긋고 그것까지만 바꾸고 나머지는 절대 안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겠느냐? 오늘 이 33장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아픈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힘든 메시지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은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가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꾸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응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살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고 변경하지 아니하면 또 그대로 또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또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여기 세운 것이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변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일부터 하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었고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종도
주님 목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목사로서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인정하고 고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와서 고치려고 애쓰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반응하여 바꿔가려고 애쓰고 바꾸려고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